에서 16절 말씀으로 어려움을 당한 다니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붙잡혀갔고 또 어린 나이에 낯선 교석에서 왕궁의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믿음의 말씀을 그곳에서 이제 자기가 고국 땅 이스라엘 나라의 왕궁에서 교육받은 대로 이제 그것을 거기에 적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과 심지어 목사들마저도 어릴 때부터 우리가 교육받은 것을 자기가 삶의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적용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배운 신앙은 절대 지금의 목회자와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에는 집사들도 오늘날 목사보다 신앙생활 더 잘했습니다. 참으로 나는 부끄럽습니다. 그때를 보면. 예? 그때 집사들도 하지 않은 행동을 오늘날 목사가 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목사들이 변심하고 예? 하나님을 배역하고 예? 그런 일을 하고도 목사라는 그런 존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참 의문이 갑니다. 그러나 이 바벨 포로로 잡혀간 이 어린 소년인 20살 때 된 이 소년은 쉽지 않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낯선 곳에서 간 것만 해도 불안한 것이고 사람의 목숨이 자국에서 파리처럼 날아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두려움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지엄한 명령은 모든 이 성에 들어온 사람은 저 신에게 예를 갖춘 음식을 먹어야 된다. 왕이 먹는 음식도 먹어야 된다. 그렇게 선포한 거죠. 그게 바로 법입니다. 법. 오늘날 말하면 우리 국법이에요. 국법. 그런데 오늘날 이 목사와는 너무나도 대조가 되니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그렇게 다 하면서 이제 그것을 안 먹을 방법을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목사들이 쉽게 이 세상과 또 정치와 물질에 타협하는 것은 오늘 이 성경을 보고 우리가 본을 받아야 돼요. 본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죽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뒤에 자세히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다니엘의 이 믿음으로 산 것이 후일에 자기 생명을 보존한 것이고 여기서 시킨 대로 했으면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그냥 말아 죽었다. 뜻도 못 붙이고 죽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그리고 오늘 총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행동을 보면 우상을 섬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앞에서 말했듯이 우상에게 예를 갖춘 음식이라고. 그 왕이라는 음식이 알겠습니까? 일반적인 음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것을 먹으면 자신의 몸과 영혼이 더럽혀진 것을 안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뜻을 정한다. 생각을 단단히 먹다. 내가 여기서 죽음을 선택할 것이냐, 내 영혼을 더럽히고 내 몸을 더럽혀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을 것이냐 정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지? 오늘날 목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도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이 얄팍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 앞에서 말했듯이 그러고도 목사라 합니까? 예? 목사하면 안 되지. 잡사보다 못한 것들이. 예?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그것은 몸도 더럽혀도 안 되고 영혼을 더럽혀서도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날 이 나쁜 정치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방해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더
더럽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 더럽히지 않고 뜻을 정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 환관장에게 나는 이 음식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단호히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육신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 때 묻은 이 더러운 육신을 예배를 통해서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하나님이 예배드리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육신이 더러워진 것이고 영혼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받으시겠어요? 그 기를 받으시겠어요? 안 받는 거지. 뒤에서 답을 합니다. 두고 보세요. 다니엘이 내용에서 그 뜻을 말한다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한 번에 버림받은 사람이 있어요. 한 번에. 그리고 한 번에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에 딱 들어서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한 번에 버림받은 사람이 사울왕이고 한 번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한 번 예배 그깟 예배 뭐 한 달 안 드린다고 뭐 1년 안 드린다고 교회가 뭐 이러냐고? 그 한 번이 영원히 하나님 눈밖에 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한국교회에 하나님 눈밖에 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 총회장년 속에도 하나님 못 속입니다. 크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크게 보통 회개가 될 일이 아닙니다. 사울왕이 안 되려거든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배 안 들으신 분 크게 회개하세요. 다니엘이 이 음식을 먹으면 사람과는 소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끊어진 것을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소통하고 죽음을 선택할 것이냐, 사람과 선택하고 하나님을 버릴 끊은과의 관계를 끊을 것이냐를 결정한 것입니다. 속의 그 갈등 속에서 뜻을 정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하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하고 관계를 바르게 하고 죽겠습니다. 그 말이죠. 쉽게 한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 어린 소년이 그 덩치 큰 어른들을 보기만 봐도 몸이 부들부들 떨릴 텐데 어떻게 이런 믿음의 용기를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죄가 이 육신이 더러워지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 하는 걸 아세요? 얼마나 무섭다 하는 거. 오늘날 예배를 안 드리는 죄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 어떻게 여러분의 몸이 성결을 회복하고 어떻게 우리 영혼이 회복된단 말입니까? 무슨 방법으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골방에서 들것으면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우리의 오늘날 예배의 배인 수많은 짐승을 왜 잡아라 하겠습니까? 왜? 반드시 제단에 가서 잡아라 했습니다. 그 말은 오늘날 반드시 제단에 가서 예배드리라는 뜻입니다. 어디서 예배드리든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느냐고? 은혜 엉터리 같은 그런 말을 갖다 대니까 성경에 어디 그렇게 있습니까? 예? 계시록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3장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7번이나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오늘날 이 목사와 성도들은 이 거룩한 예수님의 명령을 지금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예? 7번이나 간곡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부탁했는데 그것을 거역하고 무시하다가 오늘날 이 꼴로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통계학적으로 벌써 10,000개의 교회가 무너졌어요. 10,000개의 교회. 10,000개의 교회가 무너졌다면 10,000사람의 목사가 실직자가 되었다는 거 아니요? 영적 실직자가 되었다는 거 아니요? 그게 적은 문제요? 예?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무너지면 큰일 났다 하고 10,000개의 교회가 없어졌는데 10,000명의 목사가 실직자가 됐는데 그게 작은 일이라고? 이게 바로 신호탄입니다. 알겠어요? 목사가 무너지는 신호탄이라고. 그게 바로 예배를 거역한 대가가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예? 앞으로 얼마나 여러분들이 대가를 치러질지 몰라. 우리 교단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회개하세요. 나는 내가 교단장으로서 어떤 교단장에 봐도 내가 믿음이 손실되지 않도록 적지 않도록 나는 생명 다해 예배를 드렸어요. 한 번도 빼본 적이 없어요. 알겠어요? 하나님을 예표하는 교단장이 누군지 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 많다고 교회 많다고 교단장 하나님 인정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교단장을 최고의 교단장으로 뽑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는 말하지 않지만 나는 다 알아.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니 코로나가 두렵고, 예? 정치 방향하는 그 대통령이 두렵고, 법이 두렵고, 벌금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알겠어요? 예배는 고사하고 교회 문화를 걸어 잠그는 거예요. 걸어 잠그는 거예요. 응? 오늘 본문 말씀의 소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황관장에게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러자 황관장이 10절에서 왕의 성격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왕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다. 네 자칫하다가는 네 목은 고사하고 내 목도 잘린다. 여러분, 지금의 목은 잘리는 것은요, 청와대에서 나오면 되지만 그 당시에 목은 뒤로 가는 게 없어요. 그 자리에서 목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우리가 신앙생활 목사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하지 마세요. 앞으로 목사님들도 사이 서세요. 목사가 죽을까고 안 하고 무슨 목사를 합니까? 남의 영혼을 사단마귀에서 빼앗아온 목사가, 육신도 감당 못하는 목사가 어떻게 사단마귀에게 생명을 빼앗아온단 말입니까? 예? 사단마귀가 어떤 사람인데, 어떤 존재인데, 어떤 존재? 예? 사단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그 사단마귀에게 생명을 빼앗아오려면 죽기 살기를 안 하고 생명을 빼앗아오겠습니까? 이렇게 다니엘이 그 음식을 거부하고 살았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보다 더욱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소원년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진선미를 먹는 사람보다도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호로와 무서워서, 푸르나 무서워서, 정치방정 무서워서, 벌금 무서워서 하는 사람들 코로나보다 더한 병 걸릴 겁니다. 두고 보세요. 예? 그러나 생명 걸고 예배드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얼굴을 윤택하게 하고 그가 면역이 더 좋아지고
더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더불어 관계도 좋아지고 오래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래 살고 싶거든 회개하세요. 예배 안 들으시면 회개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유명한 말 아닙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 13장 18절 말씀에 그 세 친구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죽일지라도 우상에게는 절 안 합니다. 우리의 목사가 그만도 안 됩니까? 그 어린 소년들의 믿음도 안 됩니까? 불금이 무서워서 내가 코로나 걸려서 죽는 날이 있어도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목사 아니요? 그래야 성도들의 감동을 안 주겠어요? 질병이 무서워서 같이 숨고 더 먼저 머리 박는 사람, 모가지처럼 머리 박는 사람이 그 성도가 그 목사 보고 따라오겠어요? 예? 따라오겠느냐고? 예? 무슨 감동이 주느냐고? 무슨 감동을 주느냐고? 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를 보세요. 절대 하나님은 믿음의 결과를, 선물을 보통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믿음의 결과의 보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절대 하나님은 공짜가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끝까지 지키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거절이지 않습니다. 다니엘 11장 17절 말씀,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사정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위기 때에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 위기 끝에 하나님이 큰 선물을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은혜가 보통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신령한 복인 환상과 꿈을 분별하는 은혜까지 받았는데, 이 은혜가 2장에 보면 그 나라의 왕을 보호하는 많은 술객과 박수와 전장인들이 모두 죽습니다. 모두 죽습니다. 그 죽음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믿음의 용기의 대가로 살아납니다. 알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피하면 더 무서운 게 온다는 사실을 아세요?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는 사람은 선물을 받고 그 다음에 더 어려운 일이 와도 살아남지만, 코로나 무서워가지고 자라모가이처럼 고개를 쥐박은 목사는 반드시 죽습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이 말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예? 오시에는 그것이 평범한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들 세계에서 그 말씀의 진리가 깨진 것이요. 알겠어요? 이 몸을 더럽히지 않는 대가, 예? 그 믿음의 용기의 대가, 결국은 그 왕의 꿈을 알아내게 되고 그 왕의 꿈을 분별하는 은사를 받아서 아주 멋지게 분별합니다. 그런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믿음의 용기의 대가로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했으므로 하나님이 엄청난 그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분별의 은사로 이 세상들이 아무도 분별 못하는 일들을 아주 비밀한 일을 그 다니엘이 꿈을 통해서 알아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꿈에서 그걸 예상하니까 정말 놀랄 일이 생깁니다. 놀랄 일 알겠어요? 목사들이 총무장이라는 것들이 대통령 앞에 들어가가지고 마음에 미안해는 될지 몰라도 과학입니다. 뭐 헛소리하고 내가 잡혀 있으면 그냥 칼로 다 죽여버려. 옛날에 가짜 아니냐 가짜 목사. 옛날 엘리야 시대에서는 다 목나라 죽을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기는지. 이 꿈을 2장 46절에 해석을 하고 나니까요. 느부갓네살이 2장 46절 다 내가 이에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화의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이 다니엘이 앞에서요 이 설명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고 다니엘이 이 꿈과 해석을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다니엘 앞에 소년 앞에 절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당시의 세계의 금신상 최고의 나라입니다. 최고의 나라. 그 왕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소년인 성령이 충만한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줍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었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물과 향품을 주더라.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통해서 귀하게 여긴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믿음을 소유한 이 사람이 어떤 예우를 받습니까? 이 왕이 일어나가지고 치료를 하고 예물을 바칩니다. 누가 왕입니까? 누가 왕입니까? 말해보세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러고도 청와대에 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과학인이 어쩌니 저쩌니 그따위 소리에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문재인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전하도록 만들어야지. 예? 전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그 늘 뛴들은 세계를 제패한 그 모든 나라들을 다니엘이 실질적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실질적 다스리는 자가 진짜 주인이요. 요셉과 같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을 지킨, 신앙을 지킨, 거기에서 발단된 겁니다. 그래서까지가 간 거예요. 코로나에 예배에 등한시한 사람들 회개하라고. 회개하세요. 회개 안 하면 오통화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회개한 사람에게는 선물이 임할 것이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하나님의 엄한 징계가 임합니다. 두고 보세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목사들은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자기도 교육을 잘 시키고 성도들 교육을 잘 시켜놔야 돼요. 평소에 엉터리 교육시켜놓으면 어려울 때 자기도 도망가고 교인들도 다 도망가가 그 망한 개나 망한 교회 속에 속하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의 다니엘의 몸이 더럽혀졌다는 그 환상은 볼 수가 없었어요. 자기도 죽고 자기 친구도 죽고 자기 민족도 더 어려움을 당했을 것이고 자기도 높아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내 몸을 더럽히지 않고 영혼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생명처럼 여기 있습니다. 환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별로 환난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일찍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죽고 6학년 때 형님이 전사하고 내 앞에는요 수도 없는 환난이 와가지고 나는 내 앞에서 사람이 내가 포항제철을 걸음할 때 떨어져 죽었어요. 용왕로에서 100m 밑에서 눈 깜짝 안 한 사람이야.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에 수 없는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몸만 바라보고 가지 옆에서 어떤 일이 나도 그거 눈길 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지금도 내 앞에는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어. 나는 그래도 그걸 아무렇지 않은 듯 가. 그게 바로 믿음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이런 그 교회 건물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 주신 거예요. 바라볼 수 없는 중에 한 거예요. 내가 이 총회장 된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많은 재물을 준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바라보는 건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늘 총회를 해서 그런지 나한테 오늘 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송 안 한다는 거예요. 하긴 하지만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이 찬송하는데 나 여호와를 찬송 안 한다. 다시 말하면 영의 하나님, 영혼의 하나님을 찬송 안 한다. 영혼을 중요시 안 여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보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 여호와를 너무 많이 찬송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앞으로 큰 능력을 줄 것이다. 네? 큰 능력을 일으키게 할 것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떠나시더라고요. 네? 오늘 이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우리 대신교육 총회가 앞으로 크게 성장하려면 다니엘처럼 이런 믿음 있는 목사가 필요합니다. 오직 영만 바라보고 신명 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 대신교육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숫자는 적어도 영적으로 가장 우뚝 선 총회,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총회, 그것이 최고 아닙니까? 예? 사람 많은 게 중요합니까? 예? 저렇게 이상한 총회처럼 하나님을 배역하고 다른 데도 신이 있다고 하는 그런 총회 만 개가 있으면 못해요. 만 개가 있어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만 개가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하나의 그 총의 한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다니엘 같은 한 사람을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한 사람, 욥과 요셉과 같은 한 사람을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나라를 바꾸고 그 한 사람이 믿음의 세계를 서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다니엘 같은 믿음을 가지셔서 다니엘같이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고
우리 개신교육청회를 세워서 온 세계에 바른 복된 믿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총회원들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직 여호와만 신뢰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